10월 26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새날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사람들이 얼굴은 반만 내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쓸 때 편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불편한 것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길에서 사람들을 마주쳐도 몰라보는 일들도 발생하고 숨 쉬는 것도 불편하고 힘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시작부터 마스크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스크를 쓰면서 얼굴을 반만 내놓고 다니니까 좀 가리는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9장에서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강조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어려움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내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또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곳에 얼굴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죄한 자들에겐 얼굴을 가리셔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넘겨져서 그
그 원수를 향해 칼에 엎드려지게 하는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이 죄에 대한 비참함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오랜 침묵이 좀 길어진 상태로 있다면 내 속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항상 민감하게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열려 있는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주님 하고 불렀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이시면서 사랑한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은혜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말씀에 반응하도록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평안함, 안식, 보호, 만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신 심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의 대상들을 제거하실 때 심판이 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의지하는 대상을 제거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죄를 없애주시고 나서 당신의 얼굴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언약적 사랑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요? 사랑이죠.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포로 생활 70년 후에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열방에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을 쏟으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은 더 이상 얼굴을 가리시지 않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부으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말씀이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나 자신을 때로는 탓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답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보이셔서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쫓지 않도록 하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패되었고 마음이 타락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내가 주장하고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가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구하면서 내 눈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시선이 온전히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민수기 6장에 그 제사장의 축복에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잖아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축복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성령님을 소유한 우리가 오늘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샘솟는 축복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의 얼굴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셔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도 세례 요한과 같이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손잡는 교회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있는 그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는 일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누리는 복된 일상으로 주께서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 죄가 우리를 침범하여 우리의 마음을 회방 놓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겸손함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는 자로 어디에든지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유일한 능력으로 오늘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 밥상에서 뵙겠습니다.